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필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필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성경 통독 우리는 에가서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에가서는 슬픔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위 공격을 적군한테 당하면서 포위된 성 안에서 굶주림과 또 기근을 겪으면서 또 전염병을 겪으면서 참혹한 그런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쟁 시에는 참혹한 일이 많이 일어나지만 더 옛날에는 이 포위 섬멸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포위 공격하는 경우에 그 포위당한 사람들은 이제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항전하는 경우에 이제 그 성 안에서 굶어 죽는 거죠. 고사작전이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심지어는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참혹한 일까지 이제 역사적인 기록에 많이 그런 것들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인간성이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런 참혹함에 대해서 그들이 하느님께로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적대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의 적대자가 되셨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에가서에서. 그래서 이런 참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의 희망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탐색하는 거죠. 이렇게 절망에 아주 나락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위대한 점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느님께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죄의 바닥까지 갔음에도 그래서 인간으로서
씻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죄악에 매몰돼 있어도 계속 손을 들어서 하느님과의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 은총의 관계 안에 머물려고 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에가서의 마지막은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끝나게 되는데 21장이죠. 5장. 주님, 저희를 당신께 되돌리소서. 저희가 돌아가오리다. 저희의 날들을 예전처럼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런 모든 죄로 인한 참상이 결국 인간이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죄의 결과를 우리가 감당하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나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라고?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고 사랑으로 하느님을 닮아가는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이제 이탈됐다는 거잖아요. 목적을 벗어난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닮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죄로 말미암은 하느님을 닮아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이제 죽음이나 또는 지옥의 고통이라고 말하는 거죠. 또 불순종과 교만이 이제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교는 지목합니다.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 죄의 본질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는 게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하다는 거는 자기의 존재 이유나 목적을 자기 스스로 변경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이렇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본래 나 자신에서 어긋나겠어, 벗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그 사랑하는 그 삶의 길에서 스스로 어긋나고 벗어나는 거, 이거를 죄인데 이 죄를 일으키는 그 근본은 교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길보다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이나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하느님 앞에서의 교만한 정신은 계속 죄를 불러오는 거죠. 계속 그 죄가 쌓이고 쌓입니다. 그 죄의 임계점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임계점을 넘으면 한순간에 우르르 하고 무너지는 거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누적돼서 더 이상 한계 상황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실질적으로 결과가 우리 눈앞에 이제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그런 죄로부터, 허다한 죄로부터 하느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그 허다한 죄에 대한 대속자로서, 속죄양으로서 당신 성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거죠.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믿고 돌아서라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고, 회개하는 그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목적에 정향된 사람인 거죠. 자신의 목적을 향해서 바로 돌아선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다시 사랑이 회복된 겁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 길을 가게 되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나아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희망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 해야 될 것들을 이제 하면서 새롭게 되는 존재, 새롭게 창조되는 존재가 됩니다. 하느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하느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계획하셨다고 믿고,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사랑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의 사랑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인간의 모습을 따라서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길에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나 목적이 온전히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우리가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모두 다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의 완결성, 그 사랑의 궁극적인 성취는 결국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동시에 사랑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 들어가는데 결국 삶의 본질이 사랑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데 있다는 거죠. 기쁘게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어떤 역경이나 시련이나 고통이 사랑 안에서 의미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도 겪고 고통도 인내하면서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평화를 누리고 삶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지점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역경과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선익을 끼쳐주고 유익을 주고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이제 드러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의 모범을 제시한 겁니다. 카타리나 성녀도 우리가 오늘 기념하고 축일을 지내고 있는 성녀 역시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지만 사랑 안에서 그런 것들을 다 잘 감당할 뿐더러 더 적극적으로 당신 자신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하러 바치게 됩니다. 우리도 늘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 닮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청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